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창세기 49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은요, 맛집에 대한 소개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 집이 왜 맛집이 되는지 조금씩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작은 차이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밥을 하나 해도, 국을 하나 끓여도, 떡을 하나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품고 좀 차별점을 두었던 그 모습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자신들의 가게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다면요, 그 일반 신앙인들과는 좀 특별히 다른 면이 좀 존재해요. 우리가 그분들의 좀 특별한 면들을 쫓아하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은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나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을 쭉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요. 또한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복을 이렇게 받을 거야, 더 잘 살아야 돼 라고 칭찬하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12명의 아들을 향해서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 49장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요셉은요, 창세기 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던 요셉의 성공의 요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오늘 야곱의 눈에 비친 요셉의 성공 이유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의 모습을 답습하여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던 요셉의 성공 요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즉 그 말씀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너는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담을 넘은 만큼 요셉의 모습을 나무로 표현하고, 그 나무가 커서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을 만큼 풍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좋은 표현입니다. 단순히 작은 것으로, 작은 나무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나무만 위로 쭉 큰 것이 아니라 가지가 풍성하여서 담 밖으로, 경계선 밖으로 뻗을 만큼 아주 많은 나뭇가지가 또 거기에 열매가 있었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이 배고픈 나그네가 담 밖으로 넘어온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이 주인의 넉넉함, 인심 좋은 모습을 좀 보고 감사했을까요?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이라고 야곱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가지가 담 밖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야곱의 표현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처음 출생은요, 밧단 아람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발생하였죠. 하지만 가나안 시골 땅으로 이주했던 과정 가운데 요셉은 거기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천지분간 못하고 17살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던 그 인물이지만 여러 해를 겪고 고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밧단 아람, 즉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동네에서 가나안까지, 또한 가나안에서 큰 애굽에서 총리가 됐던 인물이죠. 다시 말해서 점점점 나무가 커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같이 큰 상황이 되었고, 가지가 경계선 밖으로 넘을 만큼 울창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고 가지가 뻗은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야곱은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샘 곁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샘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샘은요, 물, 샘, 시냇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말을 좀 빌리면요, 네가 가지 뻗을 만큼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한 것이야 라고 야곱은 요셉의 삶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었고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에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느낄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모함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있었다고 야곱은 판단했던 것이죠. 총리였건 죄수였건 노예였건 아버지 집의 아들이었건 상관없이 늘 요셉은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좋아하고 그 자신의 삶에 말씀을 곁에 두어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도 우리 교회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소망하며 말씀 곁에서 말씀을 내 안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곁에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곁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의 신앙인으로 점점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교만해서요. 잘 될 때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될 때 낙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요, 말씀을 곁에 두면은요, 어려울 때 힘낼 수 있고 잘 안 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삶에, 제 삶에,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곁에 둘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던 요셉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원수 갚지 않기를 애썼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원수 갚기를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좀 볼게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었습니다. 아멘. 말씀 보면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즉 요셉을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너 죽어봐라 하고 활 쏘는 자가 있었다고 야곱은 평가하는 것이에요. 먼저 형들이 그랬습니다. 어린 요셉을 향하여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얄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기고 또한 웅덩이에 그를 던져버려요. 동물 조폭 같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죠. 게다가 요셉을 팔아버려요.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도 똑같은 일이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죠. 그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 활을 쏘는 것과 같이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 애굽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을 가만두었을까요? 가만둘 리가 없죠. 어디 이방인이, 어디 감옥에 나온 사람이, 어디 처음 본 사람이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화살들을 요셉을 향하여 쐈을 것입니다. 너 죽어봐라 하면서 요셉을 향하여 적개심을 들고 굉장히 모든 정력들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너 죽어봐라 하고 활을 당긴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렸습니다. 활 쏘는 자에게 네가 나 쐈지?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원수 가운데 쓰지 않고 도리어 요셉은 섭리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또한 섭리신앙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이 총리 되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형들을 용서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무고한 사람, 자신을 향하여서 할 수 없던 사람들 향하여서 원수가 뻗던 얘기가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보디발 아내를 향하여서 복수했다는 얘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맡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야곱은 평가하고 있던 것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 보면은요, 요셉의 활은 오히려 더 세고 힘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요셉의 위치가 애굽의 총리였으니까는 일반 사람보다 더 힘도 세고 더 강했기도 했죠. 그 강한 힘과 강한 활을 갖고 그는 활을 잡아서 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손을 잡고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통하여서 활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잡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 갚지 않고 주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저는 맡깁니다라고 주 앞에 맡겨놓는 섭리신앙으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갔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뒤엉켜서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누가 한 소리 했다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한 소리를 갚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소리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을 모습을 갖는 것, 활을 잡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또 오히려 요셉의 성공 비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손을 잡을 때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원수 갚지 않고 주 앞에 내려놓는 모습으로 그 삶을 이끌어갔다고 야곱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대응하는 화살을 날리지 않길 소망하며 여러분 안에 용서와 이해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의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저들도 다 이해하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요셉의 또 하나의 성공 비결이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요셉의 성공한 모습들을 닮아가 우리 또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눈을 통하여서 보았던 요셉의 성공 비결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했다. 두 번째, 원수를 갚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영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곁에 있기를 즐겨하며 원수 갚기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모습,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체험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